원근 각지에 있는 우리의 친인척들 또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깨닫고 주일날 꼭 올 수 있도록 지키기에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8월 23일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주요, 또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의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죄 때문에 마귀의 소나기에 갇힌 우리에게 해방의 간격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을 펴는 삶을 살 믿음의 등불을 들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는 죄에 대한 미련과 죄악 가운데 거하고 싶은 욕망을 버리고 죄악이 땅에 일어나 본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고자 하는 회개의 기도를 간절히 올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쳐놓은 그 정말 악한 덫에 걸려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오늘 이 시간 악의 쇠사슬을 끊고자 결단하며 회개하는 결단을 올립니다. 주님, 남을 정죄도 했고 판단도 했고 또 남을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못 입혀주고 못 도와줬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만남과 헤어짐의 축복으로 귀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분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일그러진 우리 모두를 굳센 믿음의 장수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세상 유혹과 요동치는 갈등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구분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정말 살았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움이 오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다시 주님 품에 시들어가는 풀이 생기를 얻듯이 회복할 수 있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환난의 날에 피난처가 되는 줄을 꼭 알고 굳게 믿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는 십자가 뒤로 세워주시옵시고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가브리엘 천사장님, 미가엘 천사장님, 천군 천사님께서 불단불성으로 지켜주셨고 이곳에 모든 곳곳에 스피커 앰프까지도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옵소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은 마음이 아픈 곳에, 또 눈이 아프고 귀가 아프고 또 치아가 불편하신 그 모든 성도들, 주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가정마다 또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화면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꼭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파의 뒤에 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 축복을 받으시고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정말 우리가 구원의 열차를 타야 된다는 거죠. 천국에 다 입성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또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직전에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5, 6년 잘 믿었다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냥 가까스로 그 천국의 열차를 타는 사람도 있고, 그저 꾸준히 믿어서 천국에 평안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제가 우리 권사님이 찬송가 88장을 굉장히 다 암송을 하고 부르셔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부르는 이유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제 정말 그 찬송가 부를 때는 아주 굉장히 눈도 아주 그냥 정말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뜨고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거의 암송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찬송가 하나라도 똑바로 암송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열차를 타기 위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양육받은 말씀과 교훈을 명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지도자로서 삶의 본을 보이며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은사가 무엇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은사를 개발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삶에서 바쁘고
아프고 지치니까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자기 은사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찬양을 잘해? 그러면 찬양 은사가 있는 거고, 또 전도를 잘해? 그러면 전도의 은사가 있는 거고, 뭐 청소를 잘해? 그 달란트가 다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근데 본인이 개발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저 역시도 은사가, 신유 은사가 굉장히 강해갖고 그쪽으로 하려고 그럴 때 또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거를 하다가 주춤하고 못한 경우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아픈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그런 마음이 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받는 계시도 자기가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장님은요, 장님이 장님을 이끌어가질 못해요.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 하면서 그걸 받을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정말 은사를 어떻게 하라 했냐면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은사를 자꾸 개발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딱 저한테 주시는데 그거를 제가 묵살해버리고, 아유, 뭐 주님이 주시는 거야, 이거는 내 생각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구를 부재하고 싶고, 선교도 가서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헌금을 내는 것도 선교예요.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거나 이럴 때 또 이제 그 도와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와요. 그럴 때 그냥 바로 그 마음을, 저도 선교의 뜻을 보내고 헌금을 보내요. 그것도 은사라는 거죠. 아, 이거 아까워 못 줘,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 그것도 다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 잘하고 뭐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은사가 많은데 그거를 자꾸 묵인하지 말고 묵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물리학자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는 에디슨과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그다지 뛰어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싫어하는 그 수업 과목 중에서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대요. 그랬는데 그 세계적인 수학자와 물리학자가 나중엔 됐어요. 흥미로운 것은 지혜로운 그의 삼촌 덕분이라는 거죠. 누군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성장하는 거거든요. 삼촌은 강압적인 교육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해라 이게 아니라 흥미를 갖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거짓 교훈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일삼는 이단의 가르침은 언제나 새롭고 신기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신비롭게 해야지, 그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은 막 공부해라, 수학을 이렇게 해서 해야지, 1 더하기 2는 3이야, 막 이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올바른 교훈으로 인도하려는 마치 아이의 손에 들린 칼을 뺏어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아이가 칼을 갖고 있는데 강제로 뺏으려고 그러면 아이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뭐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이런 걸 주고 이거랑 바꿀까? 이렇게 하면 아이가 순순히 내놓듯이 그런 방법도 굉장히 성도들에게 더 나은 교훈을 주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양육하라는 거죠. 양육. 아기가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응앙하고 나왔어요. 근데 아기 스스로가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스스로 먹고 아플 때 약도 먹고 그러질 못한다는 거죠. 태어난 아기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아기는요, 그거를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냐면 우는 걸로 해요. 아프면 막 응앙응앙하고
보게 되겠죠. 그럴 때 부모님은 아이를 보면서 살피게 되고, 아, 얘가 이 시간에 아기가 모유를 하네, 아니면 뭐 분유를 먹네, 그 시간을 체크하기도 하고, 또 오줌을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면 부모님은 이제 갈아주는 거죠. 뭐 지은 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듯이. 그렇게 양육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처음에 오면 양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기들이 처음에 혼자 스스로 못 케어하고 못 자라잖아요. 잘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어린 자녀처럼 그 처음에 오는 성도한테 양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가르치고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가 배운 말씀과 교훈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양육받은 후에는 누군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을 받은 사람이 양육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죠. 목사 네가 혼자 다 해, 전도사 네가 다 해, 그게 아니라 자기가 성도가 와서 양육받으면 그 양육받은 사람이 자기가 배운 거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다른 사람 가르치다 보면은 이거를 머릿속에 인지하게 되고 생각에 품게 되겠죠. 말씀의 삶의 연륜으로가 아닌 거듭남과 신앙 인격의 성숙함을 따라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의 연수함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연장자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를 양육하는 것은 유교적 관점으로 볼 때, 가치관으로 볼 때 더욱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일 때 나이를 넘어서 예수님이 크신 주님이 직분을 주셨음에 믿고 이에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전에 전도의 그 담당으로 가서 전도사를 했을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다른 전도사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는데 왜 앞으로 들어왔다가 뒤로 다 빠져나가요? 그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랬더니 그럼 네가 양육을 해라. 그래서 제가 양육하려고 그거 배우러 서울의 장석교회를 가서 1박 2일로 가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한 명씩 다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을. 그러는데 어떤 분은요, 대학교를 과 때문에 몇 개의 대학을 이제 수료한 분이고 대학원도 나오고 이제 학원 강사도 하고 수학 영어 강사도 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은 밤새도록 아이들 고3 학생들 가르치려면요 정말 힘든데, 제가 가르치려고 이제 양육을 하려고 가잖아요. 그러면 무릎 딱 꿇고 앉아서 공부하는 자세가 벌써 틀리더라고요. 그분은 교회도 잘 양육을 받고 교회도 열심히 전도해서 다니기도 했지만 그렇게 가서 양육을 1대1로 시켰어요. 목사님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를 거론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양육해서 교회에 와서도 이게 양육을 하지만 오기 전에도 이렇게 양육을 좀 시켰어요. 양육도 시키고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갈 때마다 이제 선물도 사다 주고,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딱딱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양육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하니까 1년에 43분을 전도했어요. 교회에 왔어요. 그분들이 한 가정을 전도하면 3명 4명 있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일날 오게 되면요 음식을 밤새서 음식을 차렸어요. 그 권사님 한 분하고 준비해가지고 그분들은 따로 준비해서 그릇 수저 다 세팅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가면은 그분들이 막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 교회에서도 고맙다고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정말 그렇게 양육과 이런 걸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 혼자 힘으로는 힘들어요. 처음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교인들이 다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말 양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일 때 나이를 넘어서 예수님이 크신 주님의 직분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부족한 그런 부분을, 그 속성을 갖추어 나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첫째는 말이라는 거죠. 여기서 언급된 말은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말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공적인 설교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담소까지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행실입니다. 행실. 첫 번째는 말이고 두 번째는 행실.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행실로 번역된 말씀은 아나스 트로페라는 헬라어로 일반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품행 및 삶의 방식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관계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그렇게 안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즉 언행일치된 삶을 살면서 신앙의 성숙함을 이렇게 보여주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사랑은 아가페인데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적인 하나님 사랑이 아가페예요. 하나님은 그냥 거저 주기만 했지 내가 너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 2배로 나 줘, 그게 없다는 거죠. 그냥 주기만 하고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다못해 부모하고 자식 사랑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식과 부모가 나이 먹으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주면 기대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자식들이 이기주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희생적인 하나님 사랑,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티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거에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물은 99.9에서 끄는 게 아니라 100도가 딱 돼야지 물이 펄펄 끓거든요. 기름은요 계속 올라가요. 온도가 100도, 120, 130, 180, 200 올라간다고요. 그러다가 불이 나버리거든요. 기름은 그래요. 그렇지만 물은 100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딱 거기서 끓어요. 믿음이 우리가 100도로 딱 끓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99.9에서 금이 99.9라고 써있거든요. 퍼센트. 거기서 왜 안 줘요?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포기는 포기 배추 실 때만 포기하시는 거죠. 기도는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렇게 주님 앞에 순결한 그 의미를 상징하는 정말 정절이라는 게 하노브스, 아주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순결을 지켜야 되겠죠. 주님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의 삶이 완전히 일치하는 데서 오는 참된 모습과 모범과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지금 몇천 년이 돼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완전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도자로서 혹은 성도로서 권위를 갖추기 위하여 어떠한 허황된 방법을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겉면에서 그러하듯이 오직 말과 행동과 믿음과 사랑과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이렇게 노력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 사도 바울처럼 따라갈 수는 없지만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디모데는 은사는 이미 믿음의 공동체에서 리더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는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에게 선물을 주신 은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나의 재능이나 내가 겪은 모든 사건은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은사를 자기가 모르고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도 기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다 모든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 안 할 것 같지만 기도 열심히 하셔요. 저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거든요. 우리 집사님도 기도 아침 저녁 늘 기도하고, 그거 보통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를 막 거창하게 막 몇 시간씩 하는 거, 그것도 들어주시지만 정말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 짧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게 은사라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워 계신 우리 또 집사님 계시잖아요. 아프셔서 그분의 기도를 더 받아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시면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가 거기 있겠고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기도도 좋지만 기도할 때 같은 제목의 기도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존중하는데 계속 개발돼야 된다는 거죠. 활용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시게 되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장로님이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개발해 주지만 목사가 직접 이렇게 지금 얘기할 때 이 은사가, 나 이런 은사가 있네, 아멘으로 믿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여의도에서 그 은사를 아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그 세계적인 어떠한 그 은사자가 오셔서 아픈 사람을 기도할 때,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픈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다 일어나세요. 당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 날 것 같은 사람 다 일어나세요. 여의도에 얼마나 그 순복음 교회가 큰지 아시잖아요. 그때 담대함으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은사를 기도할 때 정말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거를 기적을 봤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이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 다른 교회 그때 집사일 때인데 전도사님이 저를 데리고 자기네 교인들 신방할 때 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은사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본인이 나는 기도에 은사가 있어 이러면 그걸 자꾸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그 읽은 게 성경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은사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역시 성도의 각자의 은사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길을 넓게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분한테 이게 은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그럴 때 아주 역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러는데 안 돼요. 존중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보이는 목사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만나지 않아도 교회 전체를 살펴보면 목회자의 수준과 성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이 쇠약해지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흥왕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방의 환경에서 믿음의 외조부 어머니에게 양육받은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디모데는 거짓 가르침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과 자신이 배운 가르침에 잘 살펴 바울이 한 것처럼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단에 빠지잖아요. 신천지 이런 사람이 저희 가까운 곳에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2교회 다녔어요. 그때 집사까지 받고. 그래서 신천지 믿으면 안 된다. 너 신천지 그것은 이단이고 너한테 이제 지금은 잘 너가 거길 믿어서 천국 갈 것 같지만 끝에 가서 보면 이단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얘기를 설명을 아무리 장황하게 해도 거기에 빠져 들어간 사람은 잘 나오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자기가 물에 빠져서 스스로 나오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명조끼 안 입고 들어간 사람 다른 사람이 밧줄을 주거나 이렇게 도와주게 되잖아요. 그래도 말이 이게 안 들려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 설명을 하는데 뭐 가까이 있는데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어떻게 됐어요? 수갑 차고 들어갔어요. 올바른 사람이면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아요. 물론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억울하게가 아니라 정말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뭐냐? 이단이 다를 이자 끝단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고 끝에 가서는 틀리다는 거죠.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는 거죠. 지금도 이만희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오게 기도하겠죠.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만희 수갑 차고 들어가는 거 못 보셨나요? 참 너무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신문이나 TV에 보면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사망했다는 소식이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 더욱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은 살았지만 그를 구하러 들어간 사람이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가슴 아프죠.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픈 그 사연이 반대로 또 기쁜 일은 물에 빠진 가족을 구하려다 다 죽은 게 아니라 또 물에 빠진 사람도 살리고 본인도 살았다는 그 얘기가 가장 기쁜 얘기이겠죠. 즉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물결에 휩쓸려 죽음의 직전에서 있던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도 건져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어떠한 드라마라기보단 그 경찰들 잡히고 그런 걸 볼 때 그 사람은요 9명을 사람을 이렇게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 안에 악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안에 악마가 있다고.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많이 죽이고 많이 다치게 하고 그 사람은요 정말 사람을 죽이는데 칼이 들었는데 칼로 막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두드려 패서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애기 엄마하고 애기는 안 죽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잡히게 됐거든요. 근데 본인이 내 속에 악마가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항상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성령이 주는 마음.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할 때는 악한 마음을 지배해서 눌러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살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회개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양육하려고 이제 젖도 주기도 하고 기저귀도 갈아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듯이 돌보는 거를 우리 믿음 안에서 전도해 와서 양육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믿음으로 그 성도를 구원해서 천국에 입성시켜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훈처럼 말씀에 전념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시기를 한 분 한 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양육하듯이 성도를 전도해서 오면 정말 그 성도가 성장할 때까지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구원의 열차를 다 타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생활 속에서도 감사를 알고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때문에 육신은 지쳐도 영혼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승리한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정말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소득의 예물도 올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2026년도도 8월달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9월에 넘어갑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내놓을 결산이 많은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비가 내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촉촉히 우리의 상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마다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을 위하여 온갖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에 있음을 깨닫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